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본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정 안에서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부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부패하지 않아요.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은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는 내 마음 가운데 모락향량이요 그랬어요. 모략향 주머니요 이런 뜻이거든요. 모략향 주머니가 몰약이 어디 있습니까? 시신의 방부제로 쓰이는 겁니다.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정 안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 그 공동체가 썩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세 캐톨릭은 암흑시대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영어를 쓰고 독일어를 쓰고 하니까 이게 옛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써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이 성경은 이제 구약도 신약도 다 라틴어 로마 언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로마 언어로 바꿔놨는데 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유럽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렇게 막 여러 나라가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을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하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라틴어에서 번역을 못하게 막아놔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도 모르는 데다가 그 다음에 설교도 뭐 알아듣는 말로 해설해서 설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라틴어로 신부님이 설교하시고 그냥 밑에서 아멘하고 끝내고 이러니까 사람이 무지 몽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암흑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세가 암흑시대만은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사시의 프란체스코 들어봤습니까? 프란체스코는요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함이 깊었던지 그냥 새우하고도 대화하고요 늑대가 마을을 막 가축들 해치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늑대야 이리 나오너라 이러니까 늑대가 기어 나와요. 너 그렇게 하면 되냐? 늑대한테 책망을 하니까 늑대가 회개하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가난한 수도사처럼 그렇게 걸식하면서 마치 스님들 위해 탁발하는 거잖아요. 똑딱똑딱 하면서 이렇게 바깥에 시주 받듯이 그렇게 평생을 무소유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무소유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는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한 일들만 감당한 사람들이 중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복음의 맥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드디어 말틴 루터나 존 칼빈을 통해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들어서는 마치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청량제와 같은 모략 향낭 주머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람, 여러분 나 말고 딴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가정에 나 말고 모략향 주머니가 돼줄 사람이 딴 사람이 있다. 예, 자신 있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 좀 쉬어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예,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이번에 대구에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본가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 날은 진짜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하룻밤을 자고서는 왔는데 잠을 자는데 꿈에 그 집을 그 교회 우리 집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소변을 변기에다 봐야 됩니까? 세면대에 봐야 됩니까? 소변을 꿈에 보니까 세면대에다가 오줌을 얼마나 나눴는지 찌른내가 억수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라이가 하나 있는데 오줌을 또 거덕하게 받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세면대 트니까 수도꼭지 트니까 수돗물이 나오더라고. 수돗물 들어가지고 그거 다라이에 있는 그 오줌물 코 막아가면서 다 변기에 다 내리고 수돗물 털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이쪽 저쪽에 냄새 닦이고 막 시커먼 떼기 있는 거 청소하고 꿈속에서 난리를 쳤네요. 영어로 청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어로 청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정 안에 이런저런 것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한테 내사갈 필요는 없고 그냥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말았죠. 자, 그런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에 가면 성전 뜰은 번제단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번제단을 지나가야 합니다. 번제단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 수는 없어요. 예.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헌금을 수백만 원을 해도 번제단을 지나가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성이 십자가 앞에서 꽝꽝꽝꽝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는 사람은 그의 영은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고, 그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과 같은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그때마다 매일매일 자기 발 씻는 것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목욕은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뜰의 얘기라고. 뜰에 있는 사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대접하는 게 달라져요.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삼고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백성 때는 해볼까요? 성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 문은 굉장히 넓은 문이에요. 굉장히 넓은 문이에요. 굉장히 넓은 문이어서 아무리 키 큰 사람도 아무리 저처럼 몸집이 그보다 2배, 3배 되는 사람도 다 지나갈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했죠? 어디서부터 좁아지느냐? 성소에 들어가는 데부터 좁아져요. 이 입구는 굉장히 좁아요. 성소의 입구는 굉장히 좁아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신약시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따라합시다. 자기 삶에서 청지기가 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면요, 여기는 떡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을 줄 알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느끼는 사람들,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촛대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6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촛대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따라서 기도의 자리. 이때부터 하나님과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뜰의 기도가 아니라 성소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소의 신앙이 되면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이 쏟아집니다. 예. 여기는 백성이라면요, 일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기는 지도자라고요. 영적 수준이 달라서 여기서부터는요, 경기도 오산에 가면은 이 성막을 실제 사이즈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언제 한번 우리 성도들이 탐방을 한번 가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하는 것 자체가 공부예요. 가보면요, 이 성막 안에는 스랍들, 그룹들, 천사들이 그냥 빽빽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성전 뜰에도 하나님이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지키시 울타리가 있어요. 영적인 울타리가 있다고요. 하지만 공중은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요, 성소 안에서부터는요, 스랍들, 천사들이, 그룹들이 빽빽하게 둘러 지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지키시고 그의 삶의 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는 데가 바로 성소 안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냥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니네 하면서 막 치고받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사람을 쳐버린다니까. 그래서 지도자를 대할 때도 주위에서 대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도자 된 사람들은 성소에 대한 어떤 사람이냐?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떡상,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안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말하면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 가지고 선한 청지기를 하는 거예요. 예. 기타 칠 줄 알면 기타 치는 것으로 선한 청지기를 삶을 사는 겁니다. 물질을 주시면 물질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를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시면 기도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빛과 소금이 되면 돼요. 저는 강단에서 빛과 소금 되면 되고, 그래서 자기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량단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깊은 기도의 응답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기도의 응답으로 또 뭘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응답으로 물질을 주시든지 은사를 주든지. 그러면 그거 갖고 바깥으로 기나가야 되니까 빛과 소금 되야 됩니다. 다시 빛과 소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거는 번제단이야. 너희가 십자가를 지나와서 끝없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그 인격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상징입니까? 심리적인 거 실제로 계신 겁니까? 실제로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네 안에 내 있다. 젊은 애들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처럼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끝없는 자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 떡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분명하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러죠. 받은 것 가지고 다시 뭐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경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가정 안에 한 명 있으면 그 가문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한둘 셋 세워지면요, 그 교회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면 목사로서의 빛되고 소금된 역사 속에 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경제계에 있으면요, 경제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을 입안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미국 가서 박정희 대통령 돈 빌리러 갔더니 케네디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정부한테는 절대로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쫓겨났어요. 연전박대 당했어요. 그래서 돈 빌려고 하니까 어디 손 벌릴 데가 있어야 말이죠. 6.25 전쟁 끝나고 밀가루 푸대기로 얻어먹는 나라에 돈 빌려줬다가 돈 띄면 어떡하려고. 아무것도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은 우리하고 똑같이 분단 국가니까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고 분단 국가인데 분단 상황에서 이 자제들의 상처를 딛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닌가.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에 6.25 전쟁을 겪고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될 나라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병상련, 이심전심 좀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독일로 돈 빌리러 사람을 보낸 겁니다.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국내에 수소문을 해보다 보니까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바꿔서 중앙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있는 무슨 교수님을 찾아냈어요. 당신 가서 독일 가서 돈 좀 빌려온다고. 돈 빌려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정부에 차관을 빌리러 왔다고 줄을 대려고 하니까 아무도 소개를 안 해주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같으면 소개해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저 스리랑카 저런 나라에서 지금 그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 이런 데가 아주 복잡한 나라거든요. 소말리아에서 대한민국에 돈 빌리러 왔습니다.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구호 자금으로 주면 좋지, 줄 수 있을 만큼 주면 좋지, 뛸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자, 제가 이러고 돈 빌려달라고 왔습니다. 제가 근은뱅이고 글비회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자, 비 내리는 오남순 시장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1,000,000원 빌려달라 했더니 오남순 시장이 아무리 머릿속에 아무리 통밥을 재봐도 1,000,000원 빌려줬다가는 이 띠익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면에 바치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인데 불쌍하게 형편들을 딱 하고 그러니까 통 크게 기왕 통 크게 주사님 통 크게 100,000원 주면서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빌려드릴 만큼 능력은 없고 1,000만 원 돈은 없고 집에 어디 보니까 100만 원 뭐 종사하려고 있는데 뭐 씻으려고 나는 있는데 이거 그냥 급전이니까 그냥 목사님 쓰시고 갚을 수 있으면 갚고 갚을 수 없으면 그냥 뭐 목사님 헌금 말씀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나와야죠, 그죠? 자, 그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돈을 빌려주는 게 자관을 빌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정부에 책임질 일을 그거 소개시켜줬다가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그래서 안 소개시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지도교를 찾아갔습니다. 지도교 찾아가서 제발 좀 만나게라도 해달라고 하니까 겨우 만나게 해줍니다. 만나가지고 사정을 설명하니까 형편은 딱하긴 한데 당신 갖다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빌려주겠습니까? 띠익기 뻔한데 띠익기 뻔한데요. 그래가지고는 참 그냥 막 무릎 꿇고 막 빌고 그러니까 너무 딱하게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탄광에 갱도를 내려가면 지하로 100m 내려가요. 지하로 100m 내려가서 지하 100m 내려가면 서늘할 것 같아요? 다칠 것 같아요? 서늘하지가 않아요. 지열이 생겨서 지하로 깊이 내려가 보면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지하 100m 내려가서 거기서 탄을 캐다가 이제 공장에다가 이것저것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득이 국민 소득이 높아지니까 3D 업종이라고 광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도 갖다 놔봐도 일이 너무 힘드니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그거 딴 데 좋은 직장에서 도망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미륵국자 돼가지고 신분 바꿔서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버리고 도망가버려가지고 여기 탄킬 사람이 없는데 그 나라에서 광부 한 500명만 보내줄 수 있겠나? 그러면 광부 월급을 가지고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광부 500명 모집하고 독일에 시체 닦는 간호사, 우리나라는 염하고 하는 장의사가 하지만은 독일은 다 그걸 간호사가 하는데 간호사들이 여자들이 시체 그 닦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염을 해가지고 장례 지낼 준비해주는 그거 더럽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이제 닦아주는 간호사를 모집하는데 그게 외국 나가서 그래도 그게 고수익이라고 그때 실업이 얼마나 심하니까 대학 나온 사람 뭐 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들어붙어가지고 그냥 그때 500명 보내고 그렇게 광부들 보내고 그 다음에 간호사들 보내고 그들의 월급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차관을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백교수님이란 분이 어머님 아버님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전라도 김제 사람이신데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박정희 정부 때에 경제부 장관 같은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셨죠. 자, 세상에서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할 때 김용기 장로님 같은 분은 장로님이시잖아요. 농촌의 새마을 운동의 모든 모체는 김정규 장로님의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나왔어요. 곳곳에서 교회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농촌의 미신 타파하고 지붕 개량하고 마을 길도 높이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새벽종이 울렸는데 종치고 다녔죠. 자,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의 본분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소 안에 신앙이 되는 것을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은 뭐냐? 얼라들은요? 얼라들은 백성은 얼라들라고 합니다. 얼라들아, 얼라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십자가 번제단을 지나갈 때 너희 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할렐루야. 이 신앙에서 뛰어넘어갔어요. 청년의 신앙이 되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요? 하나님의 뭐가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요,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자기의 분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두 가지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함 받았으며 사함 받았으며.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있지만은 기도 응답 못 받고 인생에서 풀어짐의 역사도 별로 없는 것이 뜰의 신앙이에요. 뜰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 올라서길 축복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 네 삶의 영역에서 사단 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 다음요, 지성서는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요, 뜰에는 잠언의 말씀이 나왔어요. 성서에는요, 전도서의 말씀, 지성서에는요, 아가스를. 이 신앙의 사람들은요, 잠언 말씀 배워야 돼요. 생활 속에서 기본을 지키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기본을 안 지켜요. 삶의 기본을. 예. 삶의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안 믿는 세계나 우리나 비슷해요. 할렐루야. 예, 비슷해요. 안 믿는 사람의 삶의 규범이나 잠언의 말씀의 삶의 규범이나 비슷해요. 전도서는요, 전도서 주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고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에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전도서입니다. 이런 신앙이 올라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세워지면 가정에 모략향 주머니가 있는 것입니다. 모략향 주머니가 있고요. 때때로 영적 전쟁이 필요하면 영적 전쟁 해주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삶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게 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막 이렇게 가지 않고, 말씀이라는 것을 거울이라고 생각해서 보면요, 정면에 놓고 보면 누구만 보입니까? 나만 보여요. 이 말씀 들으면서 강만종 주사님 들어야 될 얘기 왜 내한테 가노? 이 말씀 들으면서 박은희 사모님 들어야 될 얘기 딱 맞네. 그게 아니고 말씀은 누구 앞에? 내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자기가 서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이게 개념이 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 안에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세요.
다윗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으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 돼요. 내 오른편에 와 있어야 돼요. 공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하면 내 앞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마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오셔서 힘되어 주시고 능력되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좁은 길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축복의 삶이에요. 인생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돈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돈 못 벌어요. 돈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돈 못 벌게 돼 있어요. 돈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돈은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와야 돼. 돈은 따라와야 돼. 여기에 지혜가 조금 더 하면 돈 좀 더 쉽게 벌 거예요. 어쨌든 물질은 여러분을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물질은 따라와야 되고. 그런데 떨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 쫓아다녀요. 돈 쫓아다녀요. 쫓아다녀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가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가고 버는 것 같은데 계획은 잘 세우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서 막 용도사미가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의 신앙을 올라서기를 축복합니다. 성소의 신앙을 올라서면요 그때부터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잖아요. 성소의 신앙에 되면 하나님 돈 달라면 돈 주시고요. 은사 달라면 은사 주시고요. 지혜를 달라면 지혜를 주시고요. 길 열어달라면 길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 가지고 뻘짓하게요. 착한 짓 하게요. 착한 짓 하죠.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빛되고 소금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그 다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풀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주시고 응답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해야 되느냐? 도망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 앞,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 대학 4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선배랑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했는데 그 선배가 내비게이터 출신이에요. 저는 이제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었고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주희야,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나가야 되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나가기가 싫다. 나가면 주님이 나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줄 게 뻔한데 근데 내가 나가기가 싫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뭔 일이지? 그분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말이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사람이 짓는 죄가 늘 나도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더라고. 늘 똑같은 데 걸려 넘어지는데 어제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오늘 또 그 짓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안면도 자존심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낯짝도 벼룩도 낯짝이 있지. 쪽팔려가 못 나가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기도 하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매일매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우셔서
세상에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한 구실하게 하시고 자기 역할을 감당케 하시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거 해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요. 예수 믿고 의로워졌는데도 계속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뭐가 나온다고요? 계속 죄가 나오고요. 시기, 질투, 엄난, 상처, 온갖 것 다 나오고요. 짜증 다 부리고요. 예.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것 계속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누구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우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달빛이 팍 밝잖아요. 예, 구름 보니까 난 달빛이 참 좋았어요. 근데 구름 보니까 달빛을 싫어하대요. 저 달박이 되면은 오징어 안 잡힌다고. 근데요, 달빛이 지가 빛을 냅니까? 못 냅니까? 다른 지가 빛을 못 내요. 햇빛을 사실은 반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은 달빛이에요? 햇빛이에요? 여러분이 빛을 낸다면요.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면요.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고 우리는 반사체인 겁니다. 예. 여기 거울 이렇게 있으면 거울 가지고 햇빛빛을 이렇게 하면은 장난쳤거든. 중학교 때 다 이래가지고 저쪽에 우리 중학교 때 남녀공학이었어요. 근데 여학생 교실은 저쪽이고 남학생 교실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이쪽 창문에서 햇빛 가지고 여학생 교실에 막 비쳐요. 그러면 애들 얼굴에 막 비추고 누구야 하면서 막 비추고 장난치고 놀았어요. 자, 그 햇빛을 비춰주는 거울이 반사체입니까? 지가 빛을 내는 겁니까? 반사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순간순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그분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분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전달해 주는 거라고. 그 은혜를 전달해 주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러는 거라고. 나도 그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은 이 되는 거 똑같다니까요. 예. 일주일, 이주일 기도시면은 이 되는 건 똑같다니까요. 예.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럴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 무시하게 하시고 네. 인생을 열어가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상해요. 뜰에 있는 사람은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이거 지나가게 하시고 이거 지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뜰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요. 기도하면 좁은 문 지나가게 하시고 떡상 지나가고 이런 속에서 세우시고 하나님은 순서를 안 끄꿀래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빨리 들어갈까요? 여기서 기도하면 빨리 될까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빠를까요?
성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게 빠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죄가 있으면 먼저 뭐부터 하시려면 하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하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있는지 기도해보시오.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빠르다. 하나님은 그 순서를 지키는데 나는 자꾸 음한 답을 찾아 헤매면은 시간만 자꾸 뺑뺑이 도는 거라. 그래서 쫙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 분량단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박수매수하는 간정에 서울 가서 학원하다가 가위하다가 단속에 걸려가지고 학원 문 닫고 전극고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답답해지고 기도도 하기 싫고 그런데 마음속에서 찬송 하나가 계속 들려오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그 찬송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며 그래서 바닥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을 2시간 느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더니 이상하게 그냥 어느 기도 순간에 하나님 딱 그게 상달되는 순간 길이 쭈쭈쭈쭈쭈 막 뒷꼬인 길이 이상한 길이 열리더니 학원 차린 겁니다. 초등학교 구룡포 초등학교 2학년 중퇴 사모님 2학년 중퇴 학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학원을 무슨 수로 차립니까? 근데 이상하게 차려져가지고는요 돈도 없는데 돈도 이상하게 생겨서 그 차려져가지고 자세한 것은 간증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새 길이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들어가면 바로 응답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뜰에 있는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 가정에 부패, 타락할 것들이 보혈의 능력 앞에 끊어지고 정결해지고 온전해지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에 가득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